팀 켈러는 기도를 5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은 첫 번째 파트가 뭐냐? 바른 기도지요. 바른 기도. 성경을 펼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가 기도의 분별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기도의 축복을 말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말씀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가 주는 생각이나 사상을 전제로 하면 안 되고 오직 말씀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말씀에 기초한 가장 위대한 기도의 보범이 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네 번째 파트가 오늘과 다음에 다룰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깊은 기도를 못합니다. 파트 2번에서 우리가 말씀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과 파트 3에서 다루었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의 출발이 되는 말씀 묵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정주할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타향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뭐냐?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건 다 나를 청지기로 생각하고 주신 것이래.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저마다가 느끼는 정서적 결핍이 기도의 동력이자 유일한 초점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알고 만나고 믿는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죠?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마다의 필요가 기도의 동력이 되고 초점이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다 보면 그 필요를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멈추든지 다른 필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3강을 할 때 팀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하지 않으면 기도는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뿐만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그려낸 하나님이나 제 눈에 근사해 보이는 삶에 반응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노라면 마침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어내는 지경에 이르기가 십상이다. 그런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야, 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 근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자기 한탄이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기 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한탄하는 분들이. 말씀이 먼저인데 말씀에 뭐가 먼저냐? 말씀 묵상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이 묵상이라는 이 말을 3강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야 한다.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해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냐? 묵상할 때요.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까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터디북 2번 질문이죠. 말씀 묵상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경 연구와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로 영적으로 더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슨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의 문을 통과를.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면 기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숙성 문화가 발달이 돼 있죠. 된장, 고추장, 김치, 장아찌 다 숙성 문화입니다. 묵상이 이와 유사한 겁니다. 성경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곱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제가 숙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된장을 숙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숙성하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숙성시키면 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봄에 콩을 파종을 해야 되죠.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 제거하고 벌레 막기 위해 약도 치고 그렇게 콩을 키워야 됩니다. 수확한 콩의 옥석을 가려서 적당한 물과 불에 삶아줘야죠. 삶은 콩 으깨고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메주로 소금, 물, 각종 재료를 더해서 된장을 만드는 겁니다. 몰랐던 분 많지요? 저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된장을 보관하며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게 뭡니까? 숙성이라는 겁니다. 숙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숙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 말씀 묵상이라고 했는데 숙성 이전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 이전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터디북 4번이지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묵상한다는 말의 이면에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미리 치열한 연구와 해석을 거쳐서 그 뜻을 파악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원래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자기 편하게 받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받아서 묵상을 하니까 은혜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성경이 진짜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 묵상의 전 단계가 성경 연구인데, 이 말은 성경 연구 없는 묵상이 불완전하고 묵상 없이 성경 연구를 하고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것도 뭐 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디가 성경 연구 묵상 후에 묵상 없이 곧바로 기도에 뛰어드는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구적인 자세로 성경을 공부한 뒤에 곧바로 기도에 뛰어드는 패턴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빈약하고 차가워지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 오웨는요, 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정신적인 개념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한다면 그를 통해 전달되는 변화의 능력이나 효능은 눈꽃만큼도 맛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바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제일 긴장을 합니까? 사탄이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큼 기도해도 사탄이 긴장 안 한다니까요. 아이고, 쟤 또 와서 저러다 끝나. 긴장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뭐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큰일 나. 왜 큰일 납니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오면 자기 인생, 자기 삶 끝나는 거니까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그냥 엎드리면 되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깊은 기도로 못 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 연구만 많이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 나열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메마르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 연구에 집중하는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감동도 없고 메마른 거예요. 반대로 성경 연구가 전제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아니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묵상을 하면 기도는 뜨겁고 열정적인데 문제는 뭡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뜨거워요. 정말 뜨겁다고요. 이것이 스터디북 5-1번 질문이죠.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히 어떤 대목이나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 경우에 위험성이 뭔가? 우리가 큐티할 때 그러잖아요. 가슴에 확 와닿는 구절 가지고 큐티하면 된다고. 그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정이나 현재 속해 있는 문화의 영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런 기도를 은혜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감정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정 충만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자다가 찬송만 부르면 일어서가지고 박수치며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감정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 감정 충만은 돌아서면 또 다 까먹습니다. 둘 다 깊은 기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어디에 가까운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는 말씀 연구와 그 연구의 토대 위에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주 동안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지, 특별히 오늘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지 그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 좋으시고 멋진 하나님을 만나야 삶도 신앙생활도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그런 모임을 찾아다니며 그런 분들과 함께 봉사도 하는 겁니다. 말씀 연구와 말씀 묵상의 관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는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인 묵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걸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묵상을 하면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묵상은 연구한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굳이 성경 연구와 구분을 짓는다면 성경 연구에서 깨달은 말씀이 보편적으로 주는 말씀이라면 말씀 묵상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팀 켈러는 시편 1편을 토대로 말씀 묵상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지요. 7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안으로 힘차게 빨아들여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말씀 묵상이 깊이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 뭘 뛰어넘는다고요? 깊은 생각도 뛰어넘는다고요. 일반 학문에서요, 지적으로 얕다고 할 때는 지식으로 습득을 하고 단순히 그것을 엎조릴 때 우리는 참 지식이 얕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 깊다고 할 때는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사색하며 통일된 시각으로 재해석을 한다든지 시대 앞에 길을 보여줄 때 참 깊은 지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지식이 대단하죠. 그런데 말씀 묵상은 지적인 깊이를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자신의 일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말하는 대상을 누구로 받는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23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혀를 놀렸다 그랬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된다고 했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연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다 백성이 망해가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속상한 것을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것이라.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치리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벼락 맞는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놀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평안의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선지자들을 치신다고 하셨고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겠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다의 선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누구의 말로 받는다고요? 묵상하는 이가 자신의 말로 받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한국 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란,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설교와 가르침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유익이나 성도들이 듣기 원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그게 도둑질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함부로 혀를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걸 제 말씀으로 받으면 목사로서의 저의 위치를 다 잡게 되지요. 그때 그들에게 준 말씀인데 왜 제가 받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면 야, 오늘 그 집사 안 왔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는데 자기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 토스합니까? 옆에 집사님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 목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면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고 손가락 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기의 뭐가 보입니까? 죄된 본성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내 죄가 많은데, 내 죄가 주홍 같은데. 이것을 팀 켈러는 3단계로 이야기하죠. 묵상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의 초점을 잡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는 명료한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시대예요.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독자 비평이라고 하는 현대 해석학의 방법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걸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받습니다. 제 기분 나쁘면 안 받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노멘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기분 나쁘면 오늘 설교 진짜 너무 안 좋았대.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은혜가 됐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말로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을 쏟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히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진리가 스며들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둔 소망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세상 종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웃기지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무슨 저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특세지요. 특별한 새벽.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자, 보세요. 연구하고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고, 연구하고 마음으로 받고 적용하고. 근데 연구는 했는데 마음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누구에게 적용을 하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말씀 받고 남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곱씹으면 삶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누구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책 읽듯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연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되 새벽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주의해 주는 그 본문을 보면서 나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을 한 겁니다. 성경에 누굴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느냐? 스데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일어선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행복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리처드 러블레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내면에 이것을 부정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치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붙드는 결단을 토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크리스찬은 스스로 행한 사랑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곱씹고 말씀에 마음을 쏟으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고 그 견딜 수 없는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통성기도가 되든 묵상기도가 되든 어떤 기도가 되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싶겠어요. 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음 먹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